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아마겟돈에서 함께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같이 살펴봤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 총집결한 최후의 전쟁이다 그랬죠. 이 아마겟돈 전쟁의 치열한 세 격전지가 어디랬습니까?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 거대한 세상 문화와 시스템을 거부하고 싸운다라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전혀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무모한 싸움이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모두들 아예 싸우려는 시도조차도 이미 포기했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오히려 그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지금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실 때는 금욕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가 하는 그 목적, 이 목적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 영생을 받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는 목적은 그런 금욕주의 생활이 사실은 더 행복한 삶이라거나 그게 내면으로는 더 부자라거나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거랑 바울이 말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금욕주의 자체가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금욕주의자가 전혀 아니셨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자기까지 부인할 만큼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로 믿느냐인 겁니다.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거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라. 또 아이가 나는 비싼 나이키 운동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고생하는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사랑, 돈사랑, 쾌락사랑 이 세 격전지에서 싸움에서의 패배는 우리가 금욕적이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 주님의 교회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운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젖은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예, 계시록 말씀이 막 많은 상징으로 있어가지고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분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저도 쉽지 않고 다 쉽지가 않은 게 그게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16장에서 그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울려 퍼졌죠. 되었다. 이 심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을 상징한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그때 박살났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은 뭐냐면 그 16장에서 말했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박살난 그 일, 이 마지막 때 다 멸망하게 되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실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큰 성 바벨론에서의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우리는 이런 의심과 낙심이 계속 찾아들 수 있죠. 이 넓은 운동장에서 고작 우리만 여기 서 있는 게 맞을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을 리가 없지 않을까? 이 자리가 진짜 과연 맞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성 바벨론의 실체를 이제부터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우리들이 또 한 주 변화산 아래에서 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지치고 힘들고 두려울 때 이 예배의 자리,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겁니다. 이리로 오라. 내게
보이리라. 자, 그렇게 요한에게 지금 뭘 보이십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이걸 보인다 그러시죠? 이 큰 음녀는 5절에 보면 큰 바벨론이다라고 거기서 설명을 해주죠.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보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세속적 가치관의 뿌리를 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 시스템의 이 총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 전체, 이게 바로 큰 음녀이자 큰 성 바벨론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영적 전투의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거대한 세상 시스템, 이 큰 성 바벨론,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우리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우리는 세상 시스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마에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이 찍혀 있어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편안한 내 집인 것처럼 적응이 잘 된다면 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인지, 이거를 심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지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반면 2절에 보시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은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이거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 문화와 문명 시스템, 이 큰 음료, 큰 바벨론이 사람들을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세상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취해서 점점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제공하는 쾌락과 안락함에 우리가 취하면 교회마저도 영적으로 마비돼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취하고 마비된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칼바르트 말을 인용하면서 영원과 시간의 혼동, 이 말을 했었죠. 영원과 시간의 혼동, 이게 취하는 겁니다. 영원을 시간과 혼동한 것,
이게 불경건이다 그랬죠. 영원하신 창조주를 시간 속에 가두어서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영원을 시간과 혼동하는 겁니다. 자, 거꾸로 시간을 영원과 혼동하는 것. 이게 불의다 그랬죠.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 돈, 성공, 쾌락, 이런 걸 마치 영원한 것처럼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것, 이게 시간을 영원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시간 속의 욕망을 따르는 것, 이 영원과 시간의 혼동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기 목숨 붙어 있을 때만 안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죠. 죽으면 끝인데 뭐. 그때까지만 잘 살면 된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요. 자기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쏟아지는 법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그런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OX 정답 발표의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은 겁니다. 자, 이제 천사가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실체를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3절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간다. 자, 이 세상과 분리된 광야, 미드바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것. 이 광야에서 성령께서 이제 세상의 진짜 실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3절 보시면 큰 음녀,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럽니다. 야, 짐승은 우리가 예전에 봤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 그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자, 음녀 바벨론,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답니까?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화려함 뒤에 감추어져 있는 진짜 실체라는 것이죠. 칼빈은 세상의 이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썩어가는 시체를 덮는 비단과 같다 그랬습니다. 썩어가는 시체를 덮는 비단. 자,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상 있어 왔던 거에 그런 어미라는 겁니다.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시대에나 땅에 사는 자들이 세상의 문화와 풍요라는 이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라는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계속 그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6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거꾸로 그 여자가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음녀 바벨론이 거꾸로 취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음녀 바벨론, 이 여자가 건네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 이 여자가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을 죽입니다. 그 피해 이번에는 오히려 이 여자가 취합니다. 성도들의 피가 짓밟혀 짜내어진 이 포도주가 돼서 거꾸로 오히려 이 여자를 취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음녀 바벨론, 이 여자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요한의 반응이 뭡니까? 6절,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이 이 여자를 보고 놀라서 막 휘청휘청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 여자의 화려한 겉모습이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또 그 음행의 포도주를 거부하는 성도들, 이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니까 또한 너무 강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면서도 강력한 그 여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크게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닐까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요한이 보기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무섭고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하지 않으니까 그 무서움과 아름다움 이거에 안 보이는 것이지, 막상 이 실체를 보게 되면 요한처럼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기에도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겉모습, 그리고 거부하는 성도들을 무참히 죽이는 강한 모습, 여기에 과연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이 요한이 압도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쾌락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요한처럼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자,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7절,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겉모습에 겁먹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 이 여자, 그리고 이 여자가 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8절, 그 비밀을 뭡니까?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말이 좀 어려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인 이 짐승의 실체, 그 핵심은 지금은 없으나,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치명상을 입고 패배해서 본질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단지 헛개비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인 이 짐승의 미래는 이미 멸망으로 들어갈 자로 확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D-Day, V-Day 그 사이를 얘기하면서 이 싸움 별거 아니라는 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지금은 없으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없으나 이 헛개비에 불과한 짐승과 달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현재이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영원한 현재입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음녀 바벨론, 이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강해 보이지만 실상은 헛개비에 불과한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들은 짐승을 놀랍게 여겨 경배합니다.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안락함에 취해서 영적으로 마비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주하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을 놀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짐승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해 보여도 그 실체는 지금은 없는 자, 헛개비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음료와 짐승의 위협 앞에서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최종적인 안전의 근거, 이거는 단 하나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어떤 용감함, 의지, 그런 거를 훨씬 뛰어넘는 어떤 최종적인 안전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전부터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예정,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음녀와 짐승의 위협 앞에서 우리를 붙드는 최종적인 안전의 근거입니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시스템에서 불려나와서 택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미 내 양이 있는 겁니다. 내 양이라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 내가 내 양을 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 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여기에는 그 무엇도 거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창세전부터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천재주제이신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 앞에서는 그 어느 악한 세력도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지와 헌신이 엄청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느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 우리 성도들을 해코지하려고 해봤자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안에서 모든 게 합력해서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해코지하려고 해서 고난하고 핍박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꾸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이 내미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의 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만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취하게 하는 게 더 강한 겁니다. 이 둘이 있을 때 취하게 하는 게 더 강한 겁니다. 음녀 바벨론. 그 여자가 강하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여자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마시고 다 취한 거 아닙니까? 또 아까 반대로 뭐였습니까?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이 그 여자보다 강하니까 이번에는 그 여자가 오히려 성도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그랬잖아. 취하게 하는 게 더 강한 겁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이 눈에 보기에는 무력하고 패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승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면서 그 방법은 너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다 짓밟고 사자처럼 용맹해서 강해가지고 세상에 우뚝 서서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이 삶의 방식을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니네가 세상에서 짓밟고 성공하고 승리해서 거기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이 말씀의 광야로 가서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의 실체를 보십시오. 세상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이 내미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의 포도주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 그 실체를 정확히 보십시오. 이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랬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음녀 바벨론, 이 세상이 내미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의 이 포도주를 거절하십시오. 이 세상이 내미는 금잔을 거부한다라는 거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사랑을 거부합니까? 어떻게 돈 사랑을 거부합니까? 어떻게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쾌락 사랑을 거부합니까? 근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엄마는 짜장면이 좋아도 자식 때문에 싫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나이키 비싼 운동화 남들 다 신는 거 자기도 갖고 싶어도
고생하는 엄마 때문에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이 내미는 금장, 이 포도주를 거부한다라는 거는 그 대가로 우리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은 같이 찾아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계시록 마지막 22장의 12절에 예수님께서 참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그 약속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